오늘 본문은 어제에 이어서 계속된 변론으로 바울이 다메섹 사건 이후 다메섹 사건의 후반인 이 아나니아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곧 이어서 바울은 성전 환상 이야기로 자신의 변론을 이어갑니다. 성전에서 기도할 때의 환상 중에서 예수님께서 속히 예루살렘을 떠나 이방인에게로 가라고 말씀하신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까지 듣던 무리들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분개하죠. 그리고 천부장은 바울을 데려다가 신문하도록 명령을 합니다. 여기에서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다시 한번 사용하여서 그 로마 시민권의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죠. 오늘 바울은 자신의 회개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간접적으로 유대인들도 회개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과거의 행적, 거기에서 회개했던 자신의 모습, 그러니까 너희들도 나와 똑같은 이 모습을 회개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을 택한 분은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그들이 죽인 예수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었고 그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자기에게 계시를 주셨다라고 증언을 하는 것입니다. 무리들은 바울이 예수님을 의인으로 증언하는 것까지는 참았지만 이 성전에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계시해 주셨다라는 이 대목에서는 이내 참지 못하고 이제 폭발하게 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또 그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사명을 받았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또한 어떤 사명을 주실 때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사명을 주시는지 또 어떻게 우리에게 당신의 뜻과 계획을 알려주시는지를 설명해 주는 원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그를 부르셨고 또 사명을 알려주셨습니다. 아나니아를 통해서 알려주심으로 인해서 바울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을 이 다메섹에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알게 하셨고 또 성전에서 바울이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 환상이라고 하는 특별한 체험을 통해서 또한 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이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셨다고 말씀하시고 또 그에게 환상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말씀하실 때는 멀리 이방인에게 내가 너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또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15절을 보면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것은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에게 말씀해 주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 앞에서 너를 증인 삼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21절을 보면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환상 중에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개인적으로 계시해 주시면서 더 구체적으로 내가 너를 이방인에게로 보내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딱 한 번 내가 너를 이방인을 위한 그릇으로 사용하겠다라고 한 번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말씀해 주셨고 개인만이 아니라 공동체를 통해서 또 말씀만이 아니라 때로는 환상이라고 하는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여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혹은 사명을 주실 때 또 때로는 어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에게 알리실 때 이와 같이 우리에게 하신다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좀 이해함이 필요한데 먼저는 하나님은요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와 대화하기 원하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뜻과 계획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아무리 위대한 믿음의 사람일지라도 그들이 먼저 하나님을 찾아간 경우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먼저 찾아오셨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그들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이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다메섹으로 갔던 것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간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공회에다가 넘기기 위한 목적으로 이 다메섹으로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이 바울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빛 가운데 바울에게 임하셔서 바울에게 말씀하여 주셨던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당신의 뜻과 계획을 알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본문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다양한 방법으로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유는요, 우리가 한 번에 알아들으면 좋겠지만 한 번에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또 알아들었다 할지라도 확신을 갖지 못하고 의심하고 주저주저 하는 경우도 많아요. 또 하나님의 말씀에 한 번에 순종하고 따라갔는데 막상 우리의 삶에 말씀대로 되어지는 일이 없어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과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친절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지만 그의 삶에 이루어지는 게 없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네 자손을 창대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막상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그 땅으로 향해 갔어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자신도 늙어가고 아내도 늙어가고 도무지 이제는 자신들의 몸을 통해서 자손이 태어날 거라고는 기대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그는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창세기 15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런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본인도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주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고 고향도 버리고 친척들도 등지고 이렇게 떠나왔는데 내 삶에 지금 되어지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저도 이제는 그냥 포기하겠습니다. 제가 가장 믿고 신뢰하는 하인 중에 한 사람,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내 후계자 삼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을 이끌어서 밖으로 이끌어서 하늘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시각 교육을 하시는 거예요.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네 자손이 저와 같을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부족해서 창세기 15장 17절과 18절을 보면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말씀하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당시 고대의 근동 지역의 부족과 부족 사이에 맹약을 맺는 그 방법을 통해서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의 타는 횃불이 지나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너에게 한 이 약속을 반드시 너에게 지켜주겠다는 약속, 맹약을 맺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맺어주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또 그것을 보고 확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이렇게 반드시 지켜주시겠다는 맹약까지 맺어주시니까 아브라함 안에 다시 믿음이 생기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뭐 오늘날 저와 여러분하고 이게 쪼갠 고기 사이로 타는 횃불을 지나가게 하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하실 때 저와 여러분이 한 번에 못 알아들을 때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분명히 들었지만 의심하기도 하고 주저하기도 하고, 또 순종하면서 따라가지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삶의 현실 앞에서 좌절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거듭거듭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까지, 확신할 때까지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뭔가를 말씀해 주셨는데 긴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의심이 들기도 하고,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또 말씀해 주시기를 구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확신을 가질 때까지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한 번 듣고 아닐 거야, 혹은 의심하는 것에, 자신이 의심하는 것에 스스로 낙심하면서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거듭거듭 말씀해 주실 것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오늘 이 바울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사명은요 공동체를 통한 확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부르실 때 그냥 바울이 홀로 있을 때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만 바울을 부르시지 않았어요. 바울과 하나님 사이의 은밀한 혹은 친밀한 관계, 이 개인적인 관계를 통해서만 바울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바울을 부를 때는, 바울을 처음 부르실 때는 공동체를 통해서 부르셨습니다. 아나니아를 보내셔서 바울을 부르셨고, 다메섹에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바울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함께 알게 하셨어요. 바울을 하나님의 종으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는 것을 이 다메섹에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알고 그것을 확증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어떤 뜻과 계획을 아는 것,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과 나와의 이 개인적이고 친밀한 관계 가운데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에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 또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나 혼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공동체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는다는 것은 결국에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가는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확증받게 하십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사명을 받았어요. 그런데 사명을 받았는데 사역의 열매가 없어요. 또 사명을 받았는데 교회의 확증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쉽게 말하면 누구도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런 사명을 주셨다라고 인정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묻고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에게 하나님 주신 사명이라면 반드시 그 사명은 사역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또한
함께 믿는 믿음의 공동체가 저분은 하나님께서 저런 사명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함께 알게 돼요. 함께 확증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역의 열매가 나타나고 은사가 나타나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부르심을 받았어요. 사명을 받았대요. 근데 사역의 열매도 없고 주변에 함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잘 모르겠다고, 저분에게 저런 사명이 있는지 저런 부르심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다시 한번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혹은 주변의 믿음의 사람들과의 교제 속에서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끝나지 않아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믿음 없음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다가도 막 흔들리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거듭거듭해서 말씀해 주시는 친절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확신을 가질 때까지 계속해서 말씀해 주세요. 또 한 가지, 우리의 부르심과 사명은 여러분 반드시 공동체를 통한 확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 부르심을 받았어,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공동체를 통해서 확증이 되어야 그 사람이 정말로 건강하게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삶 속에서 계속해서 경험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